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아마 오늘 저녁에 좀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오늘 사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당연히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그때가 사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것을 잊게 한 그와 비견될 만한 이제 사건이 뭐냐라고 하면 이 홍해 바다가 열리고 드디어 애굽한 사건. 이게 구약 백성들의 완전히 영적 판도를 바꿔놓았던 제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비견될 만큼 그럼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 그러니까 판도가 바뀐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판이 바뀐 사건이 뭐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이에요.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한 사건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구속사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의미는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내내 이제 살펴보겠지만 오늘 저녁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드디어 그 영적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구약 시대 내내 성령님이 계셨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포착된 건 신약에 예수님이 오고 나서 성령님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포착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보면 성령의 일하심은 보인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계셨어요. 성령님이 사람을 돕기도 하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돌아와서 함께 동거하신 적이 있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까지 친밀한 것, 그러니까 주님이 내주하시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적은 없었는데 이게 바로 신약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 안으로.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호련히 임하시거든요. 이 호련히의 뜻이 뭐냐면 모르는 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알 수는 없어요. 나타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택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믿어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밖에 있지 않아요. 신자 바깥에 성령님이 있는 일은 없어요. 택자 안에 지금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자에게는 생각도 중요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성령 받은 사람 중에 의미상 실제로도 고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부모는 불의의 사고로 질병으로 우리를 떠날 수 있지만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일어난 이 방언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것의 의미는 좀 저녁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아침에는 이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양상이 뭐죠? 어떤 양상에서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이 제일 좋은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 중요해요. 이것을 오순절날, 이미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굳이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의 날을 이날로 잡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오순절날 임하셨다. 이것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이 오순절의 구약식 이름이 칠칠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6월절로부터 7일이 한 주가 7번을 지낸 날. 그러니까 이날 지키는데, 다시 말해 한 주를 7번을 보내면 49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을 다 채우고 다음 날이죠,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언제나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런데 7.7절은 완전수 7에다가 7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완벽하게 채워진 날을 의미하는 게 7.7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언제나 완벽하게 채워지는 그날 놀라운 축제들이 일어났어요. 일단 6월절로부터 7일이 7번 완전히 채워지는 날 어떤 축제가 있었는가? 이날 사람들은 땅으로부터 밀추수의 열매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추수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다 채워지는 날이에요. 채워지지 않은 날 추수하게 되면 못 먹어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밀을 추수한 때가 언제냐? 본질적으로 다 채워지는 그날 밀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제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찰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채워지면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고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한 이 채움을, 기다림을 채우지 못하고 하갈을 범했을 때 그때 낳은 아들이 뭐냐? 이스마엘이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적 우사는 의미가 뭔가 하면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언약을 채우는 거죠. 그때 얻은 아들이 뭐냐? 그 영적 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기다림을 다 채워서 얻은 아들이 영적 우사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기다림의 끝이 뭐냐? 그게 바로 축제라는 거죠. 얻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신뢰해서 더 오래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만큼은 기다려라 하신 날이 있다고요. 근데 그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오래 기다려 라고 하면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가 아까 7.7절은 일주일을 7번 채우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7.7절과 비교도 안 되는 굉장히 큰 축제의 날이 있어요. 그건 7년을 7번을 지난 후에 오는 더 큰 기다림의 날이에요. 그럼 이제 50년이 되잖아요. 이렇게 50년을 완전히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종되었던 자가 자유롭게 풀려나고 내가 빚을 져서 잃어버렸던 밭을 다 되찾아요. 빚이 사라지는 기적의 날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 날을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절망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 나라는 절망이 없는 나라예요. 기다릴 수만 있으면 절망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잖아요. 반드시 희년이 와요. 내가 종 됐잖아요. 희년이 오면 종의 신분이 벗겨지는 거예요. 내 잃어버렸던 밭을 되찾는 거예요. 이 희년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그날 축제가 있다, 이 약속하신 신랑을 기다리는 인생이 그게 바로 신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본질은 그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죽어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 죽음이 벗겨져요. 부활의 날이 오는 거죠. 근데 그 날이 올 때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채워지는 날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기다림을 잘 채우면 채울수록 좋은 것을 추수하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바로 7에 7을 더한 완전한 기다림의 그날, 다 채워지는 그날 가장 좋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는다고 할 때 그분이 언제 정확히 오시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거는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자유예요. 원하시는 날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가세요. 누구도 성령님을 오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 이게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구원받는 날을 몇 날 몇 시 몇 분까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단인 거예요. 성령님은 예고하고 오지도 않으세요. 알려주고 오지도 않으세요. 호련히 그분이 원하는 날 원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님은 뭐 이렇게 구원파가 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는데 누구에게 오는지는 알아요.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은 언약을 믿고 기다림을 채운 자에게 반드시 오셔요. 이건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약을 믿고, 내 언약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진실성의 표시가 있어요. 인내예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진짜 언약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죽도록 변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어요. 언약을 믿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자녀가 있어요. 성령 누가 받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하든 주님의 사인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변함없이 큐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채울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잡고 있잖아요. 성경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6권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66권을 채울 때 어떻게 채워요? 묵묵하게 채우는 거예요. 시간을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성경 66권을 채우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임하시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오신다 했으니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오늘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재림, 임재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 받는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확실한 것은 인내 없는 사람 치고 성령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 다 조금 기다리죠. 뭐 열흘도 기다리고 1년도 기다리죠. 에이 못 참겠다 하고 이 정결함을 벗어버리고 음란함으로 들어가고 방탕으로 들어가고 무슨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어떻게 신랑을 만나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하고 끝내 구원에서 이탈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놀랍게도 데마가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한때 바울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현장에서 이 기다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선교가 그냥 됩니까? 안 되죠.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못 알아들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뿌리잖아요. 뿌려진 복음은 열매를 맺는다는 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선교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목회는 뭔지 아세요? 기다림이더라고요. 뿌렸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도 기다려요. 바나바도 기다려요. 디모데도 기다려요. 데마는 못 기다려요. 그래서 결국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갔어요. 그게 데마예요. 데마의 본질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못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라고 할 때 덧붙인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처럼 이미 성령이 오신다고 약속했으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언약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면 이루어져요. 즉각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언약하신 다음에 언약하셨으면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방식이 뭐냐? 이거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을 채운 자에게 성령님은 반드시 임하시고 열매와 신년의 날을 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은 그걸 봤죠. 하나님이 언약했으면 기다리면 이삭이 와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기다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뜨거워서 받았습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열심으로 받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120명의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이 120명은 전부 다 똑같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뜨거움보다, 열심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여전한 방식이에요. 안 뜨거워도 돼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진짜 기도를 해도 맨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기도하다 오늘 피곤할 때는 저도 모르게 자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여전한 방식으로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똑같이. 저는 그게 큐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음의 진실한 증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성령 받기를 진실하게 소원한다면 떠나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못 참겠다, 못 기다리겠다, 이런 인내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뚫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이게 인내의 성취권 있죠. 뚫어야 돼요. 그래야 우주를 만나요. 성령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임재는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을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기다리셔야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언약이 안 믿어지면 기다릴 수가 없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하게 하나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열심이 아니어도 돼요. 뜨겁지 않을 수 있어요. 365일 뜨거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365일 열심히 사람은 없어요. 우린 실망도 해요. 지치기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기다려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은 기다린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잘 기다리셔서 정말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목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성령 하나님 없이 자녀를 못 키웁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 가족 구원을 어떻게 이룹니까?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 저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고 나의 거룩을 지키고 나의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 언제 임하십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한 달 후입니까? 10년 후입니까? 우리는 그날을 알 수는 없으나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언약을 믿고 내가 머물라 한 그 자리에서 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열매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언약하셨으니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고 오늘도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기다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